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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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이죠.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35장 마지막 절 27절까지 있네요.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갔으므로 요시아가 나와서 방비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은 81편 말씀이죠. 1절부터 7절까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그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요시아의 6월절의 이야기 1절부터 37절 중에서 20절부터 25절 5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시작해서 25절에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야훼 율법에 기록된 그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종교개혁 박차를 가하는 요시아 왕은 그 개혁의 일환으로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오늘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행사에 대한 내용과 요시아의 죽음이 서술되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으면 한 번은 꼭 하죠. 35장의 기자는 요시아 왕의 6월절 행사를 병행 기사인 열왕기에 비해 매우 상세하게 싣고 있는 것이 역대하 35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라 6절에 보면 말씀하죠. 요시아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해서 더욱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일환으로 6월절을 지키도록 한 거죠. 그러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야훼전에서 사무를 행하게 합니다. 요시아는 레위인들에게 야훼 규례를 솔로몬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여기서 괴를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라는 말은 덮개를 솔로몬 성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증가하고 있죠. 35장 3절을 잠깐 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다시는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전체 35장 내용 주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언약궤를 지성소의 제자리에 안치한 것은 6월절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6월절이란 있을 수가 없겠죠. 힘써서 지켜야 할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행해야 합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말씀 시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쫓아 행하라 4절에 증거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이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된 대로 준행하여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 예비하되 율법의 말씀을 쫓아 행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므로 유월절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 및 봉사는 주의 규례를 쫓아서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경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고집하고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회개의 제목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야망과 이론으로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야 한다. 주의 입이 명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야훼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왕과 백성들의 재물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7절이죠.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베가디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야훼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전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야훼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야훼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왕이 올라 18년 되는 해에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는데 이런 그 일들이 정말 전무하게 없을 정도로 없었다라는 거죠. 번제를 야훼에게 제단에 드렸고 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누구 이후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죠.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의 모범을 따른 바울에 대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요시아가 솔선수범하여 유월절 제물을 바치자 곧이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자신의 소유 중에 유월절 제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 오늘 쭉 읽어본 내용 중에 속에 나오죠. 그리고 유월절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11, 12절에도 이어집니다. 유월절 행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도록 명령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처소와 반열대로 서고 제사장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 또한 그 번제물을 족속의 차서들은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규례대로 자기 처소에 서죠. 30장 16절에도 역대하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유월절 양을 불에 굽습니다. 역대하 35장 13절이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손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라. 바르게 유월절을 이렇게 온전하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라고 하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행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죠.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기쁨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점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유월절 행사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전무후무한 유월절 행사였던 거죠. 역대기 이전에 요시아 왕 때 유월절 행사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규모였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참석자들의 수와 재물의 수 등의 월등한 행사였다. 요시아는 유월절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 엄숙히 준수함으로 모든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요시아 왕 18년이었다고 그러죠. 열왕기하 23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전무후무한 유월절 행사, 오늘 보면 18, 9절이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는 그만 요시아가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애굽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20절부터 증가하죠. 이 모든 이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그 갈그마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와서 반대하였더니 21절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견장하고 그와 싸우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토굴절에 이르러 싸울 때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충성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법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24절이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모두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어 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했던 요시아도 결국은 전장에서 돌아갑니다.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쇠퇴함에 따라 애국왕 느고는 아수르를 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갑니다. 요시아 왕은 애국왕 느고 아수르를 치려고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자 애국에 적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 길을 막고 방비합니다.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죠. 열왕기 23장 29절에도 요시아 당시 애국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국 왕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유브라데 하수까지 에레미야 46장 2절에 애국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국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를 충고하는 애국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죠. 느고 애국왕 느고는 유다왕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이 공격하고자 하는 나라는 아수르지 유다가 아니니까 자신의 길을 막지 말라고 충고하죠. 또한 느고는 자신의 출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에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죠. 느고의 충고를 거부합니다. 21절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적장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발소른 자가 요시아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느고의 충고를 거부한 요시아 왕은 전투에 나가죠. 요시아는 애국왕 느고로 더불어 전쟁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느고를 대항하여 군사 행동을 감행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무기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주께서 귀중히 보시는 성도의 죽음은 시편 116편 15절이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루살렘의 큰 소동 스가랴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과 훌다 예언을 통해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종교 계획과 함께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죠. 그는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이 같은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자세, 온전한 모습,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꼭 끝까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남왕국 유다 요시아에 관한 기록이죠. 그리고 죽음입니다. 요시아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뉜 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주목받는 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모두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 운동을 벌인 왕이죠. 그 중에서도 요시아의 계획이 아주 철저했던 것으로 여겨지죠. 역사에 따르면 요시아는 8살 때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34장 1, 2절에도 증거했죠. 그는 왕위에 있은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16살의 어린 나이에 개혁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34장 3절에 보면 그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태양상들을 찍어버립니다. 34장 3, 4절에 요시아는 이러한 신앙 정화운동을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에서까지 해가죠. 34장 6, 7절에 증거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한 옛 이스라엘의 땅에서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의 흔적을 지우려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즉 그가 26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그가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는지를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는 장면이 34장 8절에서 28절에 이어지죠. 그런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죠. 34장 29절 3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는 백성도 그대로 따르게 합니다. 34장 31, 2절에 증거합니다. 역대하기 전에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언급하죠.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기 전은 특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복원시켜 지킨 일을 길게 기술합니다. 35장 1절에서 17절까지였죠. 요시아의 증조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규례로 준비하여 성대하게 지켜서 솔로몬 이래로 본 적이 없는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치게 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게 하였다. 역대하 30장 26절에 그러하였으나 요시아 때 지킨 유월절은 히스기야 때 지킨 유월절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35장 18절에 증언하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규례대로 회복한 일을 비롯하여 신앙 개혁 전반에 걸친 요시아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토록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였기에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합니다.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었을 시기는 국제 정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의 세력이 쇠약해지고 바벨론의 신흥 강국이 부상을 하죠. 바벨론의 거센 공세에 밀리며 희망 없는 마지막 처음을 하고 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군대를 거느리고 원정을 온 것입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이 새 절대 강자로 군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느고는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대치하고 있던 유브라데스 강 서북단 지역에 위치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요시아는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 일을 저지하기 위하여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바로 느고의 군대와 무깃도에서 싸웁니다. 무깃도는 갈릴리에 못 미친 요단강 북쪽에서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느고는 유다와 싸우지 않은 뜻이 없었고 다만 아수르를 도우려 그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유다를 지나가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드러내죠. 21절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나 요시아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화를 맞아 중상을 입고 그로 인해 결국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대체로 전쟁에서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고 순종적인 왕이 전쟁에서 적에게 맞아 죽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으로는 이해되기가 힘든 일이죠. 요시아는 다른 왕들처럼 잘한 면도 있고 잘못한 면도 있는 그런 왕도 아니었어요. 열왕기 기자가 역대기 기자건 요시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전쟁에서 적에 활 맞아 죽고 말았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과 이해가지 않는 일로 여겨지죠.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짐승처럼 비참하게 수사스를 결박하여 사로잡아갔던 아수르에 대한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원한이 맺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위협하던 아수르가 망해가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게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얘기는 바람직한 일로 여겨졌을 것인데 이집트가 그 일의 방해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로서는 방관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롱하는 일을 차단하려고 했을 것이다. 요시아의 판단과 결단은 유다 왕국을 위한 일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요시아의 전사를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요시아의 판단은 근시안적이었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간파하지 못했고 그의 죽음은 그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시아의 판단은 사실 바벨론의 훗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장본인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유다 왕국에 더 큰 치욕과 고통을 안겨줄 바벨론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벨론과 맞서 싸워 그 야욕과 정복을 저지시킨 이집트와 싸워 결과적으로 훗날에 큰 원수를 돕고 자기 나라와 민족에게 해가 될 일을 했으니 스스로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은 국제 정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국제 관계나 군사적 상황으로 보아 절대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신실할 때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려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오직 경건했을 뿐이고 어느 왕보다 신실했던 요시아를 전쟁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 충격적인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과만 보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데 요시아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이 요시아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 가장 수용할 만한 대답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누구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죠. 문제는 그 말을 한 자가 이방 나라 이집트의 바로였다는 것이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를 요시아가 어찌 알 수 있었겠느냐. 참으로 느고와 요시아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이며 요시아가 믿는 하나님께서 느고와 함께 하시는 줄로 요시아가 알았더라면 그는 느고와 맞서 싸우지 않았겠죠. 요시아가 이집트 왕 느고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이방 적국의 왕의 말을 믿고 따랐겠느냐. 따라서 요시아가 느고가 주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일을 또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가능한 답은 오직 하나. 요시아가 이집트와 맞서 싸워야 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엽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시아의 유일한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죠. 더욱이 느고가 요시아에게 경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였다면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또한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느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여겨졌다 할지라도 대국에 맞서 전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그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교만해졌던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때는 백전백승한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을 했을 때 늘 뼈아픈 패전을 당하곤 하죠. 그 역사의 교훈을 요시아는 잊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천안함 폭발 그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또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피납 사건 등 그 대응에 있어서 간단하지 않고 매우 신중해야 할 일들을 겪은 그 과거가 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대통령의 결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대통령과 사건 관련 지휘 책임자의 판단과 결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의 양식을 따라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는 사소한 일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의 양식을 따라 자유롭게 행동해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것.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뭐 무슨 넥타이를 맬까, 뭐 무슨 허리띠를 할까, 무슨 구두를 신을까, 점심은 뭘로 먹을까, 그죠? 예, 그 문제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을 엿듣고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엿듣고 결정하는 시행에 옮기는 것이 꼭 필요하고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다. 크고 작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행동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율법적 그대로 그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던 그러한 요시야 왕이 정말 허무하게도 바로 느고와 그 전쟁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서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적장의 말을 하나님께 한번 여쭙기라도 했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으면 조금 더 요시야가 살아서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